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2026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좀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 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본문을 좀 더 깊이 연구하여 신학적 해석을 가미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참여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이렇게 분명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이렇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뭐 큐티 하듯이로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본문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이 질문 또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찬찬히 들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경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앞으로 한 3차례 더 보고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사사기는 좀 더 좀 깊이 있게 본문을 다루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은 사실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 믿고 20년, 30년 말씀을 듣는데 이 정도는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나 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한 10여 명에게 이 설교 원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카톡으로 보내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 본문에 대한 관점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전화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떤 질문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따라오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바로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 오지요. 아브라함은 잃은 것 하나 없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을 보아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손해도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잃은 게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소유는 애굽에서 돌아올 때 내려가기 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돌아옵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아브라함의 처지가 인간적으로 보면 딱하기 그지없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당도하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생존할 길이 없어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큰 소유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오히려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바로에게 결혼 지참금을 얻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가축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에는 은과 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 목록에 은과 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소유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더 큰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은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여 또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또 아찔한 실수를 범하여 큰 일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납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였단 말이죠. 3절을 보시죠.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네게부로 왔던 아브라함은 네게부를 지나 베델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게부로 간 후 다시 베델로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가만히 보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경로, 이동 경로와 이게 이제 동일해요. 그걸 비교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베델에서 네게부를 지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정확히 이 경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부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지리적으로 처음 자리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부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로 주저앉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곁길로 가서 정말 방랑하는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제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성도의 삶을 이어가게 한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주저앉고 곁길로 가도 하나님이 다시 되돌이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저지른 실패를 뒤로하고 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 전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억지로 우리의 걸음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품으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은혜 베푸시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전에 겪던 문제나 어려움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 시험, 이 고난은 부족함이 문제였어요.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넘쳐남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이게 재미있는 일들이에요. 한 번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어떤 위기를 겪냐면 넘쳐남으로 위기를 겪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만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던 조카 롯의 소유도 늘어나요. 이 아브라함의 그늘이라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됨을 그늘 삼아서 그도 많은 소유가 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점점 늘어갈수록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가축에 필요한 물과 목초지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차지하기에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6절에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두 사람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큰 그림으로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의 상속을 누가 받느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이 상속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가 이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대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가까이 있었던 이 롯이 아마도 롯을 양자로 여겨 그에게 언약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아브라함은 한편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롯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풍성히 베풀어져서 소유가 많아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롯은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상반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롯이 눈을 들어 온 땅을 보았어요. 눈을 들어 땅을 살펴보니 그의 눈에 들어오는 땅은 요단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롯은 물이 풍족하면 목초가 번성하여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고 그는 그래서 더욱 번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땅을 선택했어요. 롯은 그 땅에서 크게 번창하여 결국에 자기 이름의 성읍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롯은 포부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감히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고대에서 족장은 절대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족장의 결정 사항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너가 알아서 나가거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할 때 롯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롯이 신앙의 눈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됨을 보고 있다면 어찌했을까요?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장면을 늘 볼 때마다 롯이 어떻게 하였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롯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저는 삼촌의 그늘 아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삼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내게도 이어져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서도록 그 삼촌의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롯의 길을 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롯은 속에 있는 이 야망 또 포부가 그에게는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었어요. 롯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과연 롯이 좋은 선택을 하였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롯이 선택한 땅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게 참 의미를 던져주는 말이에요. 롯이 선택한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표현일까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에요. 사실 롯의 관심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즐거움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그의 눈은 풍요로운 애굽에 꽂혀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에 꽂혀 있었어요. 마치
도시의 화려한 문명을 맛보고 이렇게 시골 같은데 내려오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막내가 그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냥 서울에서 버티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그것이 어떤 편안함이든지 인생의 어떤 뭐 즐거움이든지 또 그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내 안에서 작용하여 여기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재미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이 동경이 있었어요. 애굽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롯은 애굽은 아니지만 애굽과 비슷한 땅을 찾아가고자 한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사로잡혀 애굽과 같은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넌지시 보여줘요. 롯이 선택한 땅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은 자신이 똑똑한 선택을 한 줄로 알았지만 이미 그가 선택한 땅에는 심판과 멸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인상적이죠. 롯의 선택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복된 그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벗어난 거죠. 롯은 요단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점점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에 정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롯이 향한 목적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끝내 선택했던 땅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다고 분명히 밝혀요. 결국 소돔은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애굽의 화려함을 쫓아간 나머지 하나님과 멀어진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빈 털터리가 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앞의 풍요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롯의 성향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롯과 같이 애굽의 풍요에 사로잡혀 애굽과 같은 땅을 선택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찜찜한 어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소돔으로 직진하지는 못하지만 이리저리 돌아 끝내 소돔으로 가는 인생은 아닌가? 혹시 우리 중에 롯의 모습이 보인다면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언약의 복됨 안에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 롯의 요소를 끊어내야 돼요. 롯의 모습을 끊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후로도 내 속에 있는 롯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롯의 인생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롯이 이제 이런 선택을 해 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땅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롯과 달리 풍요와 재물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관대하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죠.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상식적으로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 건 당연합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더구나 족장인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 것은 옳습니다. 고대의 족장은 가족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라도 좋은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선택한 거죠. 그는 하나님이 없는 풍요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죠.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땅은 넉넉한 물이 어느 때나 공급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다르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물을 댈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건건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 언약의 놀라운 비전을 펼쳐 가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팍팍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두루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두루 다녀볼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과도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롯이 그에게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아브라함에게 더 확증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래, 너의 선택, 너가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향방이 옳다, 귀하다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애국과 같이 풍요한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은 롯이 차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풍요한 땅 대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보다 재물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여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